할렐루야. 2026년 3월 2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빛이 오며 바람 불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별,
고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곧 있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승천부터 성령 강림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역사를 잠시 혹은 조금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함과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지 못하겠고 이는 육체적인 이별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만지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육체적인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리라 라는 말씀은 앞으로는 육체적인 대면과 어떤 경험 대신 예수님의 영적인 실제를 또 대면하고 경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제자들은 수군거리며 당황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통치해 주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그들에게는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실패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은 18절에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알지 못하노라 라는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 1%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르겠다라는 대화와 그들의 마음에 묻고자 하는 질문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와 당혹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곤란함과 당혹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 비유를 통해 곧 닥칠 환난과 그 뒤에 올 기쁨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별, 예수님의 떠남, 곧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런 것들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종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아이를 낳는 산고에 비유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결과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고통과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며 당혹해 했잖아요. 도대체 그 조금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산모의 시간으로 답하여 주십니다. 산고의 시간은 여러분 어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그 순간, 고통의 시간은 이제 조금이었던 것처럼 다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곧 지금 제자들이 겪는 이별의 고통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은 잠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해산의 비유에서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출산의 고통이 곧 산모에게 기쁨의 근원인 아기를 가져다 주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슬프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기쁘게 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기쁨이 되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에서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며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산고의 고통을 통해 얻게 된 아기, 곧 성령의 시대, 그 속에서는 더 이상 몰라서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든 지식을 이미 소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이나 복잡한 제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또한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체험과 은혜가 쌓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24절의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과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여러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온 인류라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복음과 구속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을 절망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진통 끝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친히 그 상고를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산고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해산의 고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해산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고집이 내 성격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본받아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진통을 겪어야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몰라서 무지함 속에 방황하는 제자들이 자녀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고통이 주님께서 주실 장차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비하면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 뒤에 찬란한 생명의 기쁨이 기다리듯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죄성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부활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충만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한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것 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것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